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울이 죽은 뒤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쿠이 보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은 라틴어로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뜻입니다. 쿠이, 누구에게, 보노, 이익이 되다라는 뜻인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쿠이 보노는 일반적으로 논리적 추론이나 법적 분석에서 사용되는 원리이며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지를 알아내서 범인을 색출해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말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은 고대 로마 제국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변호사였던 키케로입니다. 그는 법정에서 쿠이 보노, 즉 이 사건으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지를 생각하면 범인을 알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쿠이 보노, 즉 누가 이익을 얻는가, 이 말의 뜻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이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죽은 뒤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쿠이 보노의 원리를 사울왕의 죽음에 대입해보면 사울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사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일부 학자들은 사울왕의 살해범이 다윗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니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살해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직간접적으로 사울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사울왕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12부족으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 통일 왕국을 만들었고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권은 처음부터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서쪽 해안 평야 지역에 있는 블레셋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군사력과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했습니다. 사울 초기에는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통치 후반으로 갈수록 다윗을 제거하는 일에 국력을 낭비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고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과 나라의 운명을 건 전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길보아 산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전투가 자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이 전투에서 적군이 쏜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 구절이 공통적으로 암시하는 것은 바로 지도자의 교체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들이 등장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씀은 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지도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 전투에서 괴멸적인 패배를 당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울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패배였습니다.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고 패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쇠퇴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더 강한 이스라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며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어가던 그 시간에 다윗은 자신의 성을 침략하고 주민들을 잡아간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어가던 그 순간에 다윗은 아말렉 군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와서는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슬퍼하는 듯 보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그가 사울의 부하임을 직감했고 길보아 전투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사람이 죽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이나 재를 뿌림으로써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옷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옷을 찢었다는 것은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이라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옷을 입을 수 있는지,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슬픔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고 있었던 겉옷을 찢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 앞에 서 있는 젊은이가 옷을 찢고 슬퍼하는 것으로 보아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젊은이가 길보아 전쟁터에서 다윗이 있는 이곳 시글락 성까지 사흘 만에 왔다라는 것은 그가 사울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바로 즉시 다윗에게로 달려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에서 시글락 성까지의 거리가 바로 사흘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간신히 도망쳐왔다는 젊은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했고,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고 도망치기도 했으며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도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우연히 적군의 화살을 맞아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사울왕을 보게 되었고,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의 전차와 기병 부대가 사울을 찾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사울왕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고, 왕께서는 괴로우니 자신을 죽여달라고 해서 자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왕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과 사울왕의 팔에 걸려있는 팔찌를 챙겨서 다윗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관과 팔찌는 왕의 신분을, 왕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물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아말렉 출신으로서 사울의 용병이 되어서 길보아 전투에 참전했다가 도망친 탈영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의 말에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망친 탈영병이 전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고대 사회의 전쟁에서는 보통 왕이나 장군의 죽음은 적군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보통이었고, 그 기밀 정보를 탈영병이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듭니다. 첫째,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말은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사울의 죽음과는 모순됩니다. 사울은 길보아 산에서 적군의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낫겠다며 그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는 사울의 부탁으로 사울이 너무 고통스러워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왕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이 젊은이는 죽어가는 사울이 블레셋의 전차 부대와 기병에 의해서 쫓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차 부대와 기병은 산속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차와 기병은 평지에서는 큰 능력을 발휘하지만 산속에서는 매복에 당할 염려가 있고 이동도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 숲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차와 기병 중심의 블레셋 군대는 평지에서 싸우는 것을 선호했고, 보병 중심의 이스라엘 군대는 산과 숲에서 싸우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셋째는 그가 길보아 산에서 우연히 치명상을 입은 왕을 보았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그는 그 전투에 용병으로 참전한 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왕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전투 중에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이 젊은이의 말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의 말에는 많은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다윗에게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죽었으며 또 이 젊은이는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사울이 적군의 화살에 맞아 치명상을 입고 자살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길보아 전투에서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왕의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했고 왕의 왕관과 팔찌를 취하여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의 시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습하지 않았고 결국 사울의 시신은 다음날 블레셋 군대에 의해 발견되었고 머리가 잘리는 훼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 젊은이가 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다윗에게 가져온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것은 그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엎드려 나의 주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는 사울이 죽은 후에는 당연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사울뿐만이 아니라 차기 왕위 계승 1순위였던 요나단 왕자까지 전사한 마당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확인하자 이제는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의 부하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관과 팔찌를 챙겨서 다윗에게 간 것이고 두둑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는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다윗에게 큰 보상을 받고 높은 지위를 보장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다윗의 부하가 되기를 원했다면 먼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패배와 사울의 죽음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쿠이보노 원칙에 따라서 사울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다윗이니 당연히 그가 크게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가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은 분명하니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과 그가 왕이 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야망이 결국 이 젊은이를 사망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사울의 시신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다윗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면 다윗은 오히려 그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위한 처세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성경의 정신과는 대치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는 적당히 거짓말을 섞어서 자신을 잘 포장하는 것이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고 정의로운 다윗 앞에서는 그런 그의 처세술은 전혀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였다는 죄목으로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이 젊은이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지혜로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보다 정직함이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찢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질 때까지 금식하였다. 사람들은 사울 왕의 죽음을 가장 기뻐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할 정도로 안타까워하고 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지금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일으켜 사울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사울의 죽음으로 애통해하며 두려워하고 있을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 상황에서 만약 다윗이 군사를 일으킨다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내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다윗에게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전을 일으켜 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백성들의 피값으로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마음속에 사울을 향한 미움과 증오의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실패였고 백성 전체의 아픔이었고 모든 백성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원수의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켰던 왕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소인배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정의를 지키기 원하는 대인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사울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또한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광야에서 10년 넘는 생활을 도망 다녀야만 했고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윗 개인의 삶은 사울로 인해서 철저히 파괴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고 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수 또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픔과 실패를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의 아픔과 실패를 함께 아파해주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다윗이 이 젊은이의 거짓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죽였다고 말하는 젊은이를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패하실 수 있다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였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젊은이를 심판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였다는 그 젊은이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그는 이미 죽을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습니다. 왕의 시체를 유기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훼손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죽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분노하며 그를 심판했던 것은 사사로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한 것,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화를 내며 분노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극히 사사로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훼손당하는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거룩한 분노를 바란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사로운 감정을 뛰어넘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운 이익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아말렉 젊은이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때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했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했고 사실과 거짓을 적당히 섞어 우리 자신을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굳센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울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다윗에게 축복이었지만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뜻이 훼손된 것을 아파했던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슬픔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훼손되는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불의 앞에 당당히 거룩한 분노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의 현장에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